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잠언서 4장 23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잠언서 4장 23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잠언서 4장 23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구부러진 말을 네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네 입술에서 멀리 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곳에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또한 영상을 통해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주님의 모든 백성들,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또한 성령의 역사하심이 동일하게 넘치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잠언서 4장 23절에서 24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어떻게 하면 마음을 지킬 수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 앞에도 에어컨 틀어주세요. 자, 오늘은 주일이자 추석 연휴가 이제 시작되었죠. 그래서 가족들을 만날 수도 있고 친지들을 만날 수도 있는데 무엇보다도 참 이 코로나가 너무 장기화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과 또 마음이 이렇게 많은 실망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 주님의 백성들은 용기를 주고 또 소망을 주고 그리고 또 아름답고 복된 이렇게 좀 덕스러운 덕담을 많이 나눌 수 있는 귀한 한가위 연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우리는 많은 생각을 하면서 생활합니다. 생각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부들의 고민은 뭐예요? 반찬을 어떻게 하면 만들까? 학생들은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할까? 의사들은 어떻게 하면 이 환자들을 잘 돌볼까?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을 어떻게 하면 성공하고 일으킬까?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무엇보다도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고자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내 마음의 생각에 따라 우리의 몸은 그대로 행동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복하길 원한다면 여러분 행복한 그 삶을 위해서 노력하죠. 그러니 그 다가오는 삶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 죄된 생각을 하게 되면은 죄된 행동을 하고 죄악된 삶에 빠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우리의 마음을 먼저 지켜야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믿음의 삶 속에서 생명을 얻되 풍성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마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첫 번째, 과거에 불행한 생각을 떨쳐 버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3절에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모두 다 과거를 지니고 있습니다. 과거가 없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럼 우리 각자 개인의 삶의 과거 속에는 좋은 일도 있었죠. 하지만 때로는 실패나 때로는 실수나 또 불행한 일들도 우리의 과거 속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에요? 이 과거의 실패나 실수나 불행을 계속 내가 생각하다 보면은 우리의 삶은 행복하지 않고 우리의 삶은 발전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과거를 회상하며 한탄하며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한 사람들이 그냥 잘못되기를 바라면서 내가 복수해야지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도 간혹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 마음이 어두워지고 행복하지를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430년 만에 자유를 얻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그 크신 권능과 그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면서 자유를 얻었어요.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또 자유를 얻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의 거리는 그렇게 멀은 길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무려 40년 광야, 척박한 광야를 계속해서 돌아서 40년 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척박한 광야를 돌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여러분, 노예 생활이라는 것은 굉장히 생각을 부정적이고 불행하게 생각하는 그러한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머릿속에, 생각 속에 자신들이 불행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어떤 일을 만나면은 무엇이 나오겠어요? 원망이 먼저 나오고 불평이 먼저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자유와 행복을 주셨지만 그들은 새롭고 복된 삶에 대한 그것을 바라보지도 못하고 생각하지도 못하고 감사와 기쁨을 가지지도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게 되면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과거에 실패나 실수나 불행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새롭게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임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그런데 원수마귀는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나를 찾아오는데 어디로 찾아와요? 나의 생각 속에 찾아와요. 그래서 나의 과거를 자꾸 들춰내요. 너 과거에 너 실패했잖아. 너 과거에 실수했잖아. 너 과거에 불행했잖아. 그것을 계속 떠오르게 하면서 나의 삶을 계속 절망적이게 하고 내 생각을 위축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야, 난 과거에 이런 삶을 살았어. 하지만 지금의 나는 예수 이름으로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지. 이 새로운 자아상을 날마다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원수마귀가 집어넣어주는 과거의 여러 가지 생각들을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려운 사람들이 왜 없겠어요? 우리 성도들도 어려움이 있잖아요. 여러분, 어려움이 있더라도 가장 명심할 것은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 속에 그래 이 여러 가지 상황은 환경은 어려움이 있지만 은혜를 베푸실 것을 미리 바라보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현재에서 미래를 향한 좋은 것을 심어라라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13장 8절을 보게 되면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우리의 삶이 결실을 맺는 삶을 살기를 누구나 바라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먼저 내 자신의 생각을 잘 구별할 줄 알아야 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6절을 보면은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다른 사람들은 내 생각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나 자신만이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지 알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생각 속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 자랑에 빠져 사는지, 안 그러면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려고 하는지, 그것을 나 자신을 스스로 잘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죄악된 삶을 사는 사람이든 그리고 선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든 자신의 생각에서부터 시작되고 그 인생의 길이 그 마음의 생각에서부터 결정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하루에 5만 가지 이상을 생각한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하루에 5만 가지 이상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75%가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는 안 될 거야. 나는 못할 거야. 내 인생은 어떻게 될지 몰라. 내 가정은 어떻게 될지 몰라. 내 사업장은 어떻게 될지 몰라. 내 가족들은 어떻게 잘 될 수 있을까? 나는 건강할 수 있을까? 나는 행복할 수 있을까? 죄다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서 75%나 5만 가지 생각 중에 그런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겨우 25%만 긍정적인 생각을 한다라는 것이요. 여러분, 우리 사람의 생각이 이런 생각 속에 놓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나의 생각 속에 좋은 것을 심어야지만 나에게 다가올 미래는 아름답고 복된 것을 거둘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럼 좋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삶은 축복해야죠. 나의 삶은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실 거예요. 이 축복을 바라보는 삶입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주변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도 그분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그분들의 삶을 진심으로 축복해 주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게 돼요. 여러분들, 그 사람들의 이렇게 흠이 있고 좀 점이 있고 그런 거 볼 생각하지 마시고 만나는 사람들이 무엇을 잘하고 있는지 그러므로 말미암아 칭찬하고 그리고 격려도 하고 용기를 주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내 마음에 딱 자리 잡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왜 우리가 이런 모습을 그러면 갖추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의 모든 육체를 지으셨지만 우리의 마음까지도 지으신 줄 믿습니다. 시편 33편 15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지어주셨어요. 그런데 그 마음을 가지고서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정말 이 하나의 비유잖아요. 굽어서 하나하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살피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어주신 것뿐만이 아닌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찾아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멸망하고 우리가 불안하고 우리가 괴롭고 그런 삶을 살려고 그 하나님이 바라시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된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의 소원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축복과 은혜를 우리의 삶 속에 심어주시고자 하시는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왜 마음의 소원이 어디서부터 생겨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마음의 소원을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마음의 소원을 주시는 분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왜 성령의 충만함을 간절히 구할까요? 여러분, 성령께서 너에게 함께 하신다는 그 놀라운 성령의 권능으로 함께 하실 때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계속 심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마귀가 우리 마음속에 계속 부정적인 걸 심어놓으면
원망하고 불평하게 돼요.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강한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꿈과 소망을 심어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심겨지고 자라날 때 꿈이 생기고 영원한 천국 소망이 가득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 이 땅에서 병든 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침을 받죠. 또 인생에 실패하고 쓰러져 있던 자가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재기하며 성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가장 중요한 것은 항상 예배를 드리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기도해야 돼요. 성령님, 나에게 역사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서 우리 주님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 우리의 마음밭이 얼마나 좋아야 될 건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13장 4절을 보게 되면 뿌릴새, 농부가 이제 뿌릴새 비유로 말할 때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길가처럼 딱딱한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면은 어떨까요? 그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깨닫지 못하도록 새가 와서 그 뿌려진 씨앗, 하나님의 말씀을 다 뺏어 먹었는데 요 새는 바로 우리의 삶을 괴롭게 하고 우리의 삶을 주저앉게 하고 우리의 삶을 부정적으로 만드는 원수마귀를 비유로 지칭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말씀을 깨닫고 뿌리내지 못하도록 어떻게 역사합니까? 때로는 사랑관계를 회방하는 거예요. 막 오해하게 하고 불신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지간에도 얼마나 오해가 많이 발생해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불편해요. 여러분, 나가서 사랑관계가 나는 잘하고 싶지만 이유 없이 막 오해와 불신이 생기는 일들을 우리는 종종 겪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또 환경은 어때요? 그 환경을 막 어수선하게 하고 환경을 막 들쑤셔놔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 되는데 막 환경에 막 이거 해야 되고 저거 해야 되는 일들에 파묻혀버리게 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말씀을 빼앗기지 않을까? 첫째는 먼저 예배는요. 저희 예배는 영적인 생명을 공급받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예배를 드릴 때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아버지 정말 무엇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기도 없이 살아갈 수 없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온통 거짓된 세상이 그것이 진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진리된 말씀을 우리가 붙잡아야 어떤 것이 거짓이고 어느 것이 참인지 그것을 우리는 분별할 기준을 정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해서 마귀가 말씀을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물리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시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준비하시기 위해서 광야로 나가셨어요. 금식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마귀가 와서 계속해서 예수님을 시험하여 쓰러뜨리고 넘어뜨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에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쳐 버린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말씀 속에 거해야 되고 왜 우리가 말씀을 붙잡아야 되고 왜 우리가 말씀을 깨달아야 되는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참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라가기 위해서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물질을 의지하지 않고 권력을 의지하지 않고 명예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말씀 안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사모하며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세 번째, 길가와 같은 마음이 있다고 그랬어요.
돌밭과 같은 마음이 있다고 그랬어요. 가시덤불처럼 굳어지고 완악한 마음을 말씀을 통해서 갈아엎고자 하는 굳은 마음의 결심을 세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레미야 23장 29절에 야훼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의 말씀은요 때로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불과 같이 임하셔요. 그래서 내 죄악된 모든 삶의 생각을 다 불태워버리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방망이같이 임해요. 그래가지고 어떠한 바위도 다 깨트려버릴 수 있는 불과 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레마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내 완악한 마음이 깨어지는 거예요. 깨어지면 무엇이 나타나요? 그 밑에 가라앉아 있었던 보들보들한 옥토밭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내 마음에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 거 하나님 이 내 마음이 깨어져야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져서 그것이 자라나서 열매를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임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때 여러분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모든 것들을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불도저같이 살아 역사하여 내 마음밭을 갈아엎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옥토밭이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쏙쏙 들어오죠. 쏙쏙 심겨지죠. 내 마음속에. 자,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심겨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몸찢겨 피 흘려 죽기까지 이루신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내 생각 속에 계속 간직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와 질병과 사망을 청산하시고 우리 주님이 무엇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그 영원한 용서와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건강과 그리고 부유와 축복을 우리에게 넘치도록 안겨주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통해 새로운 삶을 살게 된 모든 성도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고자 우리는 온 힘을 기울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입술의 열매를 맺어라라는 것이에요. 잠언서 4장 24절을 보게 되면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데 있어서 최종적으로 말을 참으로 올바르게 사용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행동을 보시죠. 저 사람이 죄악된 길을 행했는지 저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갔는지 하나님이 그걸 구별하지 못하시겠어요?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에 또 하나 여러분 우리의 말하는 것까지도 다 듣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악을 행한 자들도 반드시 심판하시죠. 여러분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으면 그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또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행하지 말라.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라고 그것을 아예 10계명 중에 제3계명에 딱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출애굽기 20장 7절을 보게 되면은 너는 네 하나님 야훼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야훼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른다라는 건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면 하나님의 믿는 백성답게 이 땅에서 거룩하고 성실하고 진실하게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세상에 나가서 나 하나님 믿어야 하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아니면 세상 사람보다 더 추하게 더 악하게 살아간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말과 행동이 다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사람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또 그동안 열심을 다해서 어떻습니까?
성실하게 나누고 베풀며 살아왔는데 여러분 요 고비를 넘겨야 돼요. 한순간에 말로 다 까먹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거둬야죠. 까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나 그래서 남을 비난하거나 비꼬거나 저주하는 말을 금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천국 가신 우리 원로 목사님, 조영기 목사님 항상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입술의 권세를 제대로 사용하라라고 말씀하여 주셨잖아요. 아멘. 여러분 남을 험담하면 그 사람이 잘못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먼저 부정적인 사람이 되고 마음이 어두워지고 영적인 생명의 빛을 잃게 된다라고 그 지난 사역 속에서 누누이 이 입술에 대한 권세를 우리에게 알려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인간의 뇌세포는 98%가 누구의 지배를 받느냐? 자신이 말한 그 말의 지배를 받는다라고 합니다. 내가 사용하는 말이 나의 생각과 행동을 지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밥을 먹어야겠다 그러면 밥을 먹기 위해서 그 모든 밥을 먹는 과정을 다 몸이 움직인다라는 것이죠. 내가 여행을 가겠다 그러면 여행 가고자 하는 계획과 순서를 세우고서 여행을 가는 거예요. 왜? 내가 말을 그렇게 하니까 나 여행 갈 거야? 나 밥 먹을 거야? 나 이제 잠을 잘 거야? 그러면 잠자리를 마련하고서 잠을 자잖아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악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저 사람 속여 빼앗아야지. 어떻게 해서든 속여서 빼앗아요. 어떻게 해서든 저 사람 거를 내 거를 만들어요. 부당한 방법, 부정한 방법으로. 왜요? 말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건강한 사람이라도요. 옆에서 볼 때 아이고 왜 이렇게 안색이 안 좋아 그러면 난 분명히 건강한데 여러분 안 좋아 그러면은 나 그럼 안 좋은 사람이네. 왜? 그 상대방이 나한테 말을 했기 때문에 뇌 세포가 반응한다니까요. 여러분 건강한 거예요. 왜 건강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데 영적으로 내가 강건한데 육적으로도 강건해지는 줄 믿습니다. 그 아무리 미운 사람이라도 좀 힘들죠 맨 처음에는. 그런데 아무리 미운 사람이라도 좋다 해봐요. 아이고 이쁘다 사랑한다. 여러분 그 사람이 얼마나 좋아 보이는지. 왜 그럴까요? 말을 했으니까. 여러분 강아지를 키우는 사람들, 고양이를 키우는 사람들 맨 처음에는 그 강아지와 고양이가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모른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강아지에게 사랑한다, 너 이쁘다 그러면 얘들이 얼마나 꼬리치고 얼마나 달려들어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막 그냥 가족보다도 더 강아지 사랑하고 고양이 사랑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얘들 강아지들한테 고양이들한테 왜 이리 못났어? 왜 이리 시끄럽게 막 지저대? 발로 차고 때리고 하면 어떻게 돼요? 계속해서 밉게 보이는 거예요. 왜? 말을 하니까. 여러분 우리 어떤 말을 할까요? 위로하며 복되고 아름답고 축복된 말을 계속해서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내 머리에 뇌세포가 계속해서 듣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루고자 하는 꿈들이 있잖아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기 위해서 꿈들을 갖고 있잖아요. 내 조그만 사업장이지만 사업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지. 내가 교회를 섬기면서 내 교회에서 내가 아름답게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섬겨야지. 여러분 꿈들이 얼마나 많아요. 난 나의 가정을 그래 내가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수고하고 노력해야지. 여러분 그 말의 입술의 열매는 반드시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왜냐?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잠언서 18장 20절에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말을 해야 되느냐? 감사의 말을 계속해서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면은 안 나오는 게 있어요. 감사하다는 말이 안 나요. 맨날 부족한 것 투성이다라 그래요.
맨날 나는 요 모양 요 모양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면 여러분 우리는 감사라는 말을 최고의 아름답고 복된 무기로 사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아주 유명한 뉴스 앵커인 데보라 노빌이라는 분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여성 앵커는 감사의 힘, 이제 부제가 0.3초라는 그러한 이제 책을 통해서 자신이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통해서 자신의 인생이 바뀌었다라고 그런 간증하는 책이 있어요. 감사합니다. 이 여성은 계속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말을 했어요. 그런데 그 고질적인 병이 고침을 받았어요. 그리고 자신의 인생이 놀랍도록 바뀌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성은 유명해져 가지고 감사했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유명해져 가지고 뭐 이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그런 평범한 일상 속에서, 그러니까 유명한 여성 앵커가 되기 이전 그 평범한 그 여성의 삶 속에서 늘 사람들 앞에서 감사합니다, 때로는 고맙습니다, 이 말을 사용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감사의 힘이라는, 여러분 감사의 힘, 요 감사합니다 말을 하는데 1초가 안 걸리고 0.3초가 걸린다라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어떨까요? 나의 삶을 지배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고마움을 표출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와 이 고마움을 표현할수록 원망과 불평은 점점 사라지게 돼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말씀을 통해서 감사와 고마움을 말할 때 우리의 영적인, 우리의 혼적인, 우리의 육적인 그 모든 영혼력을 강건하게 하는 능력이 우리의 말에 담겨져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들도 늘 말씀하셔요. 누가 보든 누가 안 보든 하나님 나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나에게 성령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나에게 이렇게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일할 수 있는 일터 주시고 일할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데 좋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일도 좋은 일로 바꿔주실 것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할 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들 먹을 수 있는 것도 감사해요. 잠잘 수 있는 것도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자동차를 주셔서 자동차를 통해서 이것저것 불편함 없이 다닐 수 있는 것도 감사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맺길 원합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 말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놀랍도록 역사하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우리 삶의 놀라운 축복이자 원동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